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새벽 성도님 모두에게 충만하게 내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에스라 8장 두 번째 시간 21절부터 끝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여 년간을 있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극적으로 바벨론을 무혈 점령을 하고 드디어 이제 페르시아의 제국 시대를 열게 되고, 그때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70여 년 만에 고레스 칙령이라는 그 위대한, 역사상 위대한 칙령 중에 하나죠. 그래서 모든 민족은 각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고, 그리고 자기의 신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관용 정책을 펴게 됩니다. 특별히 이 관용 정책에 염두를 둔 민족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각자 자기들의 신과 자기들의 고향으로라는 이 위대한 이 고레스 칙령이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발효가 되는데, 그게 이제 538년에 BC 538년에 고레스 칙령이 발효가 되고, 그 다음 해에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5만여 명의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러고 나서 2차로 이제 그 뒤에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한 80여 년이 지나서 BC 458년 이때에 이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80여 년이 흘러서 2차로 돌아오게 되는데, 1차 포로 귀환민들이 가서 좋은 소식이 들려와야 되는데 뭐 그렇게 좋은 소식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었다는 얘기는 있는데 그게 그렇게 뭐 훌륭하거나 위대하거나 좋았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좀 초라한 성전이었고, 그리고 그 5만여 명의 포로민들, 돌아간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어떤 위대한 일들을 경험하거나 그랬던 게 아니고 상당히 어렵게 지냈습니다. 힘들게 지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포로민들이 이제 귀환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장면이에요. 오늘 장면, 오늘 우리가 읽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잠깐 지도를 보겠습니다. 수사에서 떠나서 이제 요게 이제 요 까만 파란 선이 이게 이제 1차 포로 귀환한 루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원래 이 도시마다 이 페르시아의 도시들이니까 도시마다 따라서 돌아가는데 안전한 길이죠. 안전한 길인데 2차 포로민들은 약간 이게 이제 제국의 경계선입니다. 남방 경계선이고, 2차 포로민들은 요 빨간색 여기로 오게 됩니다. 약간 그러니까 글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렇게 치안들이 여기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여기도 아주 안 좋은, 별로 좋지 않은 곳을 빠른 길을 택하게 됩니다. 빠른 길. 왜냐하면 에스라가 오늘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 거리가 약 한 1,500km 됩니다. 1,500km. 그리고 이제 돌아온 장정들의 수가 1,775명이에요. 신학자들은 이때의 인구수를 감안하면 5,000명 이상이었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부녀들과 여러 종들을 합하면 5,000명 이상이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데 5,000명 이상의 대무리를 데리고 이렇게 도시 국가의 길이 아닌 빠른 길을, 여기 이제 사막길이 많아요.
이 길을 이제 택해서 가게 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행을 뭐 해보면 알지만 여기서 부산을 간다, 아니면 어디 저 목포를 간다, 이렇게 먼 길을 떠날 때는 채비를 하잖아요. 채비 준비를 하잖아요. 물도 준비하고 어디서 뭐 이렇게 쉬자 뭐 이런 계획도 갖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가다가 피곤하면 이제 잘 준비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준비를 하는데, 이 2차 포로 기함인들이 그 먼 길을 떠나서 이거는 이제 이민입니다. 이민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이때의 페르시아의 총독이기 때문에 군인들을 데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어떤 사정이 있었냐면, 자, 오늘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준비를 하는가? 시작. 그때 내가 아화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제 하나님께 금식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준비 기도하는 거죠. 어떤 사정이 있었냐면 22절에 이런 사정이 있었어요.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위하여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이제 에스라가 전에 왕에게 이제 왕하고 이렇게 친분이 있었던 거죠. 왕이 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고 물었더니 이제 에스라가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뭘 베푸시고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베푸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시는 분입니다 하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파를 했어요. 전도를 했어요. 하나님을 알렸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간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선하신 분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손이 같이 해주신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가? 우리 팀이, 우리 모임이, 우리 그 백성들이. 근데 이제 에스라가 왕에게 왕이여,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고국에 돌아가는 길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그 중간에 대적들도 있고 원수들도 있고 매복한 자들도 있고 강도들도 많을 수 있으니 군대와 도울 마병들을 좀 주십시오. 되게 자연스러운 부탁인데 근데 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왜 못해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며. 이것 때문에 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며 왜 그런 도움을 구하니? 라는 얘기를 듣고 싶지가 않은 거야, 에스라가. 어떤 영적인 자존심 같은 거죠. 믿음의 백성들의 자존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부탁을 해도 됩니다.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에스라가 자존심이 센 사람인 거예요. 네, 굉장히 센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1500명, 1775명 해서 5000명의 무리를 가지고 이 1500km를 인도 간다라는 게, 여러분 가족들 몇 명 데리고 뭐 요 목포 가는 것도 뭐 부산 가는 것도 준비를 하고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내려가야 되는데, 예? 이 무리를 그렇게 끌고 간다라는 건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어떤 보호 장치도 없이 그냥 간다라는 건 무모한 거예요. 무모한 거예요. 근데 이 에스라는 굉장히 자존심이 센 거예요. 그래서 제국의 왕보다 누가 더 강하시다? 하나님이 강하시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에게 군병들을, 마병들을 요구하지 않고
군병과 마병 대신에 뭘 택해요? 기도. 금식 기도. 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제가 전에 이랬고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간증했는데 이번에 하나님 그런 이런 역사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백성들이 택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이죠. 또 다른 카드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활용해도 되지만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의 역사를 구하는 것, 이거는 믿음의 백성들이 택하는 또 하나의 카드입니다. 그렇게 금식기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2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응답하셨어요? 아멘. 여러분의 기도도 응답되길 축복합니다. 예, 이거. 이게 자기가,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요, 길을 자기가 가는 겁니다. 믿음의 길은 이거다 저거다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개척해 가는 거야. 예스라가 왕에게 구해서 보병을 데리고 군병을 데리고 가도 아무 상관없어요. 문제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 게 아니에요. 별 문제 없습니다. 근데 에스라는 이 길을 택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리고 그 길을 간 거예요. 그 역사한 거죠. 이제 1500km의 길을 가는데 뭐 물건들도 많잖아요. 가져갈 물건들도. 그래서 역할들을 딱딱딱 정하고 너는 이거 맡아라. 성전 기물 맡아라. 자, 그래서 언제 출발합니까? 3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첫째 달 12일에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걸렸어요? 4개월이 걸립니다. 에스라서 7장 9절을 보면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4개월의 긴 장거리 여행인 거예요. 애들도 있고 짐승들도 있고 그걸 다 끌고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 아까 봤죠? 도시에서 도시국가로의 길을 간 게 아니고 길 아닌 길을 간 거예요. 길 아닌 길. 물론 그것도 길이긴 한데 굉장히 위험한 길이죠. 그 길이 이런 큰 도로길이 아니고 저쪽 골목길이고 산길이고 그런 길을 간 거예요. 위험하잖아요. 그 사이에 깡패가 있을지 깜깜한 밤에 4개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아요. 예? 지금도 사실은 좁은 저녁에 좁은 길 다니고 이거 쉽지 않고 겁나는 일인데 이때 굉장한 일이에요. 이 4개월의 긴 여정을 마치고 주님 앞에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 인수인계하고 예물을 인수인계하고 이스라엘을 위한 희생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2차 포로 귀환을 이제 마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합니다. 긴 여정이 있어요.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각오하고 결정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그 길이, 그 일이 어떤 일이든 어떤 길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걸 꽉 붙잡으세요. 그걸 꼭 붙잡으세요. 내 생애도 그렇지만 자녀들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은 바뀝니다. 바뀌어요. 그 상황과 환경 속에 수시로 바뀝니다. 사람들은. 나도 바뀌는데 남이라고 안 바뀝니까? 근데 하나님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하나님은 안 바뀝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길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을 믿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달려갈 때에 새로운 길이, 이 광야의 길이 열리고 사막의 강이 흐르는 우리 인생 이 광야길에 주님이 길이 되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믿음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우리 새가족들의 가슴 속에도 새겨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 우리 서울제일교회 나아가는 앞길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